욥기 4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네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네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네 말이 쓰러져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네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기진하였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도다.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뢰요 희망이며 내 길들의 정직이 아니더냐? 내가 네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졌도다.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도다.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이 대만인은 욥과 같은 지방에 사는 그 친구입니다. 사실 같이 살아봤으니까, 같은 지역에 사니까 더 온유하게 그에게 대해야 될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 위로자라 할 수가 없죠. 온유하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조용하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차라리 가만히 있고 같이 우는 게 낫지 사소한 책망이나 비난조차도 그 사람을 정말 화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엘리바스의 얘기는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시 반복해 본다면은 내가 너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네가 아마도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문 채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는 그들을 도왔었다. 그리고 지도도 했었다. 옛날 속담에 의사야 너나 치료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나 치료해라.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구원주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 때문에 욥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러한 그림자요, 또 유대인들이 대환란에서 받을 그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아주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욥 보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는데 이제 그 일이 네게 닥쳤으니까 의사여 네 자신이나 치료하라. 왜 너는 기진하고 있느냐? 네가 치료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해 줬는데 왜 너는 치유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 얘기입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시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욥이 다 완전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시 당신을 치유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 욥이 받는 고통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저 알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서로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오고 좀 늦게 오고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자꾸 사귀어야 돼요. 이렇게 점심 먹을 때도 자꾸 옮겨 앉아 다니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털어놓고 또 자기의 문제를 다 내놓고 그렇게 할 때 나의 약점과 문제와 고통을 내놓을 때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자기 거 다 가려놓고 말이죠, 좋은 얘기만 하게 되면, 그러다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욥의 친구 같은 똑같은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진리 속에는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순적인 얘기가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은 고금소청이다, 성경에 다 있네 그래요. 음란한 물이다, 성경에 다 있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여기 읽고 저기 읽으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보완적인 건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을 뭐 일반 믿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많은 주의 종들이요 요즘에 와가지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성경을 전체로 모르는 거죠. 진리를 전체 깨닫지 못하면 진리 안에 마치 파라독스, 모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요 잘못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충고를 듣는 것보다 충고를 하는 것이 쉽죠. 뭐 한국 속담에도 말이죠, 장기 뚜는 사람이 뚜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죠. 근데 막상 자기가 떠보라고요, 그렇게 되나?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모든 게 다 잘되고 행복하고 돈도 많고요, 몸도 건강하고, 역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비참한 가운데, 욕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되게 보면은 자기가 잘 될 때 자기에게 좋은 말을 적용시키고 정말 그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 성경의 모순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why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잇고 있죠. 말을 잇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8절에 언급이 되죠. 네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 같은 것을 거둔다. 그리고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욥은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할 때 그들이 죄를 질까 봐 미리미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그러므로 욥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뢰요 희망이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 엘리바스의 위로는 바로 이런 식이죠. 악을 행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의 선행으로 너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선을 행하여 살아남는다고 네가 믿지 않았더냐? 네가 본 바와 같이 너의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은 사실인데 네가 잠시 잊었구나. 너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네가 잊었구나. 네가 무죄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거야. 결국은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욥은 나 죄 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말도 못 하잖아요. 이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욥이 이제 입을 열지만은 참다 못해서 열지만은 결국 이렇게 됐다. 여기 9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는도다. 그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엉뚱한 얘기가 가끔 나와.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킹제임스 버전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게 했습니다. 연결이 되게 했어요. 7절부터 보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콧김입니다. 아까 콧김이 나왔죠?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1장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게 바로 11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콧김이라 그랬죠. 아까 욥기에서는 입의 호흡으로, 입술의 호흡으로,
코로 호흡이 나오고 입으로 호흡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제 사자가 나오죠. 사자. 성경에 두 가지 사자가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킨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참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포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똑같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자신의 종들이 있고 자신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단도 자신의 종들이 있고 자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창녀다, 붉은 짐승에 타고 있다. 적그리스도에 딱 앉아서 결국 거짓 선자가 될 거죠. 그래서 그가 짐승의 표도 만들고 짐승의 우상도 만들어서 표를 다 받게 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목 잘라 죽이는 일을 앞에서 주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니까 그 정체가 나타나고 그 정체는 모든 온 왕국을 다스리는 도성이다.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 바로 그 음녀다, 장녀다.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중세 암흑 시대에 칼비 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강해했으면 뭐 죽었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도 그걸 모르고 칼빈이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꿈에서 본 환상들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꿈에 들은 거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 더군다나 뭐 히브리말, 헬라어, 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게 이제는 뭐 영어로 기록돼 가지고 1611년에 영어로 기록돼서 그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말까지도 쭉 지금 다 번역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근데 뭐 꿈을 보려고 그러고 환상을 보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보여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밥입니다. 네가 나를 보기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신비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신비롭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되게 되면은 결국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뭔가 자꾸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눈을 감고서 막 뭘 보려고 그래요.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말씀이 다 계시됐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고 신약도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고 다 보여줬다. 하나도 남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무로 손대면 안 된다.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속이는 말이죠.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읽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목사님들한테는 강의하다가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오히려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라오디게 교회 시대는 바로 라오디게라는 것은 인권을 얘기한다 그랬죠.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의 말을 더 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 영이 한 말은요, 신구약에 나오는 계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욥에게 말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처절하게 죽으셔서 그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땅의 심장 속에서 요나처럼 사흘밤 사흘낮을 있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욥이 고난을 받는 동안에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까지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거야말로 사람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그러지만 아무리 100차원의 세계 가도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아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설교 들으면 그 다음부터 집에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요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깊은 잠에 빠졌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었어요. 막 그냥 두렵고 떨림 속에서 빠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횃불 같은 것이 같이 지나갔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했죠.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저 유프라데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네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환난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약속의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그 반달 지역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수도는 이제 워싱턴 DC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지금은 미국으로 몰려오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올려오지만은 그때는 천년왕국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그쪽으로 갈 것이다. 유대인을 손을 붙잡으면서요, 당신들 내가 놓치지 않겠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다 달려갑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아이고, 예루살렘 거기 테러의 도시고 말이죠. 못 사는 동네고. 그런데 무슨 거기로 어떻게 가겠느냐.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갑자기 무슨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면 통방장까지 다 바뀐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5.16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특별히 이념이 바뀌어가지고 민주국가가 공산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게 되죠. 한국이 6.25 때 인민군대에 내려가지고 점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죠. 어떤 한 영이 지나갔다.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했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사람들, 좀 로워, 낮게 지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19절에 진흙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진흙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 진흙 아닙니까? 이거 진흙이에요. 왜 진흙입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이 진흙이죠. 몸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늙으면 물이 쭉 빠지면은 진흙처럼 돼가 이게 진토처럼 되죠. 나중에 그러다 나중에 삐쩍 말라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소멸되잖아요.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린다 그래요. 좀 앞에서도. 좀은 옷 같은 걸 갉아먹어가지고요 다 부서져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부서지니까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린다. 사람들이 좀이 먹은 낡은 옷처럼 부서져 없어진다. 이건 뭐 진리 아닙니까? 또 여기 20절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한다.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가죠. 밤낮으로 몇 시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죽어가죠. 그러면 그들의 훌륭함은 사라져버리고 지혜도 없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보면은요, 사람이 종교에 처하지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 먼지의 기출, 우리 육신은 먼지의 기출 뒀잖아요.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은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산 채로 변화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실 3단계예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은 죄의 세상이거든요. 죄악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몸은 죄의 몸인데,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몸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죠. 세상 죄는 우리에게 정욕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죄를 자꾸 갖다 주는 거죠. 오감각을 통해서요. 죄와 싸우는,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지금 구원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땅을 떠날 때 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타나실 때, 그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완전히,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죄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은 죽어버리고 혼은 타락했고요. 몸도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을 다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니까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때는 우리도 전능한 그리스도처럼 돼가지고 슈퍼맨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왕들로 다시, 지금 우리는 왕이 못 되죠. 그때 되면 슈퍼맨 같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이러한 특권을 주는 거죠.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죠. 이처럼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참 깨지기 쉬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어렵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죠. 18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죠.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문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덫에 빠지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어떤 누구든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또 목사가 또 성도를 믿어도 안 돼요. 사람을 믿다 보면 꼭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니까 목사를 믿고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님을 새로 만나는데 내 평생에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속으로 당신 6개월이면 나오겠구만.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가랄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 철새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보면 말이죠. 뭐 캘리포니아가 그러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쇼핑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가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미 팔린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책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마귀에 타락할 때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날 퍼블릭 스쿨에서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진짜 가르쳐야 할 딱 한 가지는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안 가르친다고. 다른 거 다 그렇게 멋지게 하니까 뭐 교육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인격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도 변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진짜 가르칠 것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육이 엉터리란 얘기죠.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식들을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죠. 옛날 소돔에서 롯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천사들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천사들이 잘생겼으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자. 성관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동성전의 소도마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면서 내가 우리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처녀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애들을 세상 교육에 내비두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세시키냐 이거하고 똑같이 던져버리고 저도 그랬어요. 아들 딸을 세상 교육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죄를 진지 몰라요. 지금 와서 이미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들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어느 집사님의 딸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나한테 밥 먹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하고 너무 틀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래 네가 분별해서 네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분별하면 네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딸이 있는가? 부럽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인생의 시련들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은 계속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또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뭐라고 그래? 지금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획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요, 큰 소리 치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진짜 슈퍼맨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사탄이 사람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죠. 내가 계획이 있다. 이 온 땅을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큰 소리 치지만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그의 콧김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결국 그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땅의 죄를 가져서 사람들을 사망과 저주와 죽음, 그 다음에 지옥으로 인도한 그 사탄이라는 놈을 잡아가지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마귀가 쫓겨나서 주님이 하늘에 입성했잖아요. 쫓겨났죠. 우주 공간으로.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환란 때 땅으로 쫓겨나죠. 이 공중에 우주에 있는데 천사당 미카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쫓겨나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 멸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임합시며, 킹덤이 빠지면 안 돼요.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킹덤입니다, 여러분. 킹덤. 킹덤을 전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 은혜만 찾으면 이 땅에서 뭔가 돼보려고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킹덤이에요. 요즘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킹덤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킹덤홀 그래요. 자기들이 모이는 교회 이름은 킹덤홀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찾는 킹덤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다 뺏긴 거예요. 이단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쭉정에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보통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다 먹고, 올해 안으로 다 먹고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무슨 일이 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연초에 경고를 했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축복이요,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황량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행 깃발이 교회에 쓰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올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영광을 받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상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단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축복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